大家好，신약개론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第5讲。 오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며 복음서 중에 맨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内容是那新约圣经的头一卷书，也是那是福音书的第一卷，那就是马太福音。 제일 먼저 책의 제목입니다. 首先是其标题、其题目。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대부분의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其马太福音这样的一个其标题呢，在初期的大部分的其抄本当中呢是没有记录的。 신약 성경의 사본들 중 한 가지 하나의 그 중요한 헬라어 사본에 이 책의 이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제목이 원본에 덧붙여져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那么新约圣经的抄本当中，一个非常重要的希腊文的抄本里面有一卷，这个书的标题上呢是有这个有关马太福音这么一个记录，但在是否是其原版，可以说其最初的这个原版是否也有这样的一个内容，那我们就不成知晓了。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책의 제목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但有一点我们知道，现在我们所读的这个马太福音呢，其标题呢就是以其作者的名字为命名的。 당시 초대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사도들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초대 교부들은 모두가 다 마태복음의 저자를 세리 마태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들의 증거를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那么了解在当时教会的一些光景的那些人那些使徒也就是说与那些使徒亲密接触过的那些初期教会的那些人，还有后来那些教父呢，他们都认为马太福音的作者呢就是那税吏马太所以呢这种见证呢是无法否认的。 마태의 이름을 밝힌 복음서의 이 제목은 비교적 초기부터 사용되었으며 주후 125년보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以马太的名字而命名的马太福音，这本身的这种题目呢，出现的是比较早的，从初期教会的初期开始就已经使用，绝不晚于主后125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책의 일부에 처음부터 속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매우 초기부터 편리하게 붙인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所以呢，因此呢，这个马太福音这个题目呢，可以说呢标题呢，或许在一开始可能是没有，但是呢，为了能够区分各福音书，那所在那里标上这样的一个其名字命名，来好于去便利的能够去分辨。 다른 신약 성경의 제목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那么其他新约圣经的那些每一卷书的其标题呢，也都是类似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제목으로 빌립보서라는 제목을 잡고 쓴 것은 아닙니다. 那我们知道，在使徒保罗呢写信给腓立比教会的时候呢，他不是在前面呢直接标上标题说呢腓立比书，然后就把这个书信呢去传递给那些腓立比教会的。 그 다음으로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那下面呢，我们更为详细的来去了解一下其这个书信的这福音书的作者。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马太呢，作为一个马太福音的作者呢，他是12使徒当中的一位。 12제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본문들 중에서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그를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在提到那12个门徒的名字的新约圣经各卷当中呢，唯有马太福音呢称这马太为税吏，叫税吏马太。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马太福音9章9节里面记录马太被呼召成为耶稣门徒的过程。
마가복음 2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자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았다고 하였습니다. 那我们在马可福音当中2章里面也有这样的一个记录哈，耶稣在加百农呢，他医治那些患病的人当他在经过的时候呢，看见亚拉菲的儿子利未呢坐在税关上，就对他说了呢，你来跟从我，他就起来跟从了耶稣。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就是这亚拉菲的儿子利未呢，就是那税吏马太。 마태라는 이름은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회심한 후에 가지게 된 이름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 이름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였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그를 마태로 소개하였습니다. 那么这名字叫马太呢，是原先我们知道他的名字叫利未，当他成为了耶稣门徒之后呢，悔改认主之后呢，他就改名为马太的。所以呢，他也乐于用这个马太这个名字，在其他福音书当中呢，那些记者们也都把他称之为马太来介绍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는 마태로 살았지만은 그 이전에는 레위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所以呢，在马可福音和路加福音当中呢，就清楚地告诉我们，马太，也就是说重生得救之前的他的名字那利未。 열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한 공간복음서의 기록에서도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세리 마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在其公关福音当中的记录当中呢，唯独马太福音呢称马太为税吏。 세리라는 직함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영예로운 직함은 아니었습니다. 税吏这样的一个职业呢，在犹太人的这个社会当中是不是那么受人尊重的？ 하지만 마태는 그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이었으며 그러한 자신을 불러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부끄러움 없이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那么马太呢，对自己的本来面目，以往的自己的本来面目呢，他能够把它完全的能够显现给别人，也就是在别人面前，他毫无拘束的把自己的过去能够道出，而且呢，他能够感谢这位上帝能够来把他从那样的光景当中把他拯救，所以呢，他出于对主的恩典的感谢呢，他介绍自己的时候呢，称自己为税吏。 이것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마태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하나의 내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就大概就能够去推测呢，因为他这样的一种介绍其实是自我的介绍，所以呢，我们就能够推定呢，这马太福音呢就是马太他来写的。 정리해서 말하자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이고 또 그는 세리였고 또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외에 우리는 마태에 대하여 거의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我们对马太的了解呢，就是他是亚拉费的儿子利未，他曾经是个税吏，而且他是12门徒当中的一位，而且是记录马太福音的作者。从此以外，我们对他的了解呢，知之甚少。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언급한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는 파피아스가 있습니다. 主张马太福音的作者是马太的这样的一个初期教会的教父当中，有一位叫Papias。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파피아스는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 그것을 제일 먼저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他说有些比如他呢称这个Papias呢，他可以说他见证了，可以说呢他证明了耶稣的门徒马太呢用希伯来语所记录的有关耶稣的，把那些话语呢都集中在一起，所记录的就是那期福音书。 또 다른 교부 이레니우스는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는 주후 60년대 어느 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而又有一位教父叫伊莲瑙斯他说呢，这个记录年代呢是彼得与保罗传福音，在罗马在建立教会的时候呢，马太记录了其马太福音如果真的是这样的话呢，其记录年代应该是在主后60年代左右。 클레멘트와 오리겐도 마태의 기록이 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克莱门特和Origen 这样的一个，他们都主张什么呢？马太福音的记录呢，是其福音书当中是记录最为早的。 이러한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언제 기록하였는지 그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虽然有这样的一些不同的一些看法和主张，但是呢，对于马太和马太福音的记录的其作者年代呢，在这方面呢，准确的我们是无从知晓的。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에 관하여는 너무나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因此，针对马太福音的记录年代呢，有很多的理论。 주후 40년 이르게 빠르게는 주후 40년에서부터 주후 110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시기가 제시되지만 그러나 대개는 60년에서 80년 사이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할 듯합니다. 有很多一些主张呢，是它的范围呢都在于主后40年到110年的这样的很长的这样的一个时间当中的这种不同的时间段，但最为接近的呢，我认为应该是在大概主后60年到80年期间所记录下来的。 다음은 복음서의 장르에 관하여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下面呢，我们一起来去了解一下福音书的一些它所记录的一些结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 등에 대하여 우리가 더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는 책의 성격에 관하여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在我们学习马太福音、马可福音、路加福音、约翰福音更加详细的去学习之前呢，我们首先应该去了解针对这福音书的其性质呢，我们应该去了解。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읽을 때 당시의 독자들은 복음서를 어떤 책, 어떤 장르의 글로 이해하여 읽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换句话说呢，在读福音书的时候，也就是在当时的那群读者呢，他们对这福音书有什么样的看法？也就是说，他们认为这福音书是怎样的一本书？它有什么样的一些结构？应该有如何来理解其内容？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읽을 때에 그 글이 어떤 성격의 글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읽습니다. 我们在读一些文章的时候呢，我们首先应该去了解，先要去了解和理解这个内容的其性质是什么。 시를 읽을 때에는 그것을 시로 이해하고 읽어야 하고 편지를 읽을 때에는 편지로 읽어야 하며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예언서로 읽어야 합니다. 在我们朗诵诗的时候呢，读诗的时候呢，就应该是按朗诵来这样的一个表现形式来去读；而在是个信件的话呢，我们必须以信件的这种方式来要去沟通。如果是预言书的话呢，我们必须以预言书这么一个性质，你了解之后再去读。 각 글의 문학적 성격에 따라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各其文化其笔法的那种性质的一些不同呢，那我们在去读和解释的方式上呢，也都会有一些差别。 복음서가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를 구분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让我们去分辨其福音书的一些不同的构造和写法是一件很难的事情。 어떤 이들은 복음서를 영웅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행전으로 보려고 합니다. 有些人呢想要把其福音书呢看作是一种英雄传来去接近和理解。 그러나 복음서에는 일반적인 행전에 비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행전으로만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但福音书呢，在其内容当中呢，有很多，比起那些一些英雄传也好，比起这些传记呢，更多的是耶稣的教训所以呢，我们不能把这个福音书呢，只认为是一种传记。 또 어떤 이들은 복음서를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나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회고록으로 보려고 합니다. 也有一些人呢，想要把这个福音书呢，把它看作是一些名人的一些名言集或者是回忆录。 하지만 각 복음서들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에 관한 기록을 많게는 절반 이상이나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회고록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但在这里有关耶稣的死和复活，还有耶稣所行的很多的事情呢，在这里记录了很多，可以说一半以上的内容。所以呢，在这里呢，我们真的难以说明这就是一种回忆录的表现形式。 또 어떤 이들은 복음서를 한 인물의 일생을 담은 전기로 보려고 합니다. 有些人就是想要把这个福音书呢，当做是一个描述一个人一生的传记。 하지만 복음서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많게는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는 등 단순히 정기로만 분류하기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기로만 분류하기도 어렵습니다. 但是呢，福音书当中呢，在有些福音书呢，它讲述了耶稣的生平的最后那一个星期的内容，达到其整个篇幅的50%以上而且也有的福音书呢，对其耶稣的幼年时期呢，真的保持一种沉默。所以呢，我们从中呢也无法把这些福音书呢当做一种传记来分类。在这里，我们无法看到耶稣一生当中的一些非常均匀的那种记录。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증거하고 제시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시종일관 그를 믿으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증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那福音书呢，它在强调着必须要去相信这位耶稣，要接受他为救主。在这一点上呢，他们把焦点放在这一点上，而且呢，必须要始终如一的来去相信他。所以呢，在这里也有一种辩证学的这种内容也在里面。 그러므로 복음서는 이 모든 장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으며 일종의 확장된 장르이자 독창적 장르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所以呢，福音书呢，它拥有呢以上所有的那些其特点、文学特点，所以呢，它不局限在某一个上所以呢，它是一个被扩张了的一种结构，是一种独创的结构。 이상 복음서의 장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所以以上呢，我们一起来了解了有关福音书的它的一些文学特点。 다음은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과 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那下面呢，我们一起来了解马太福音的内容和其构造。 마태복음은 매우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马太福音的它的这个构造呢是非常系统性的。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5편의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포함하여서 5편의 긴 강화와 또 6편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那么其内容呢，包括耶稣的诞生的部分，它就包括5篇很长篇幅的一种讲话，还有6个方面的一些内容。 첫 번째와 마지막 5번째 강화는 각각 3장 또는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강화는 각각 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所以呢，第一个讲话，还有长篇的讲话和最后一个讲话那各自所占的篇幅是2到3章的这样的一个内容，而剩下呢都是只占用着1章的这样一个篇幅。 각 강화의 단락이 끝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所以呢，每当结束其他的教训之后呢，耶稣就讲到这里哈，然后就会新的一些内容的出现。 이 5편의 긴 강화는 마태복음서의 구조의 큰 특징과 골격을 이룹니다. 所以呢，这5篇很长的讲话内容呢，是马太福音的一个构造当中的一个非常大的一个特点。 마태복음의 내용과 구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我们下面来整理一下其马太福音的内容和其构造。 여러분들에게 혹시 강의안이 주어진다면 강의안을 보고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大家可以通过呢教材呢就可以能够接触到其详细的内容。 먼저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首先是1到4章是一个大段落。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세례와 그가 시험 받으신 것과 또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1到4章里面呢，就按顺序来记录了耶稣的诞生，还有其受洗，还有受试探，还有施洗约翰哈，然后他的在公开侍奉的开始。 그 다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예수님의 강화 부분입니다. 在5到7章的内容，这是我们所熟知的耶稣的第一个有关他的长篇的这样的一个教训，那是登山宝训。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에 관한 교훈이라든지 또는 율법을 주님께서 그 율법의 참뜻 본의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귀하고 또 주옥 같은 예수님의 교훈이 이 첫 번째 강화의 부분인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所以呢，在这登山宝训当中呢，就记录着有关耶稣所论的八福，还有有关律法的争议这样的一些内容，还有通过这个讲这个长篇的教训呢，也告诉我们有关如何向上帝祷告，也就是那主导文的这样的内容。所以呢，在这里面包括着很多那来自于上帝的耶稣的那些宝贝的话语。 이 강화의 부분이 끝나면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그 첫 번째 강화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在马太福音7章28到29节里面说呢，耶稣讲完了这些话，众人都稀奇他的教训，因为他教训他们正像有权柄的人，不像他们的文士。 그 다음은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8到9章的内容是具体的来讲述着有关耶稣的神迹。 천국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곳에는 10개의 구체적인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这里呢，为了彰显表现其天国的权柄的全能呢，就在这里记录着10个一个神迹启示。 대부분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록입니다. 其大部分呢是医治那些病人的内容。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追溯来医治那些患麻风病的，也使那百夫长的那些仆人得到医治。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这里也记录医治呢彼得的岳母还有呢使那风和海能够平静的神迹。 귀신 들린 두 사람 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한 직원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병자 여인을 고치시고 두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那么呢，在那里呢，他也平静了风和海，还有治好那瘫智医治那富贵的人也在治好那瞎子和哑巴等等。 그 다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두 번째 강화의 부분입니다. 那么10章的内容是主耶稣差派自己的门徒，而且向他们的一些教训这是第2个长篇的他的耶稣的教训。 이 10장이 끝나면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在11章马太福音11章1节里面，耶稣吩咐完了12个门徒， 그 다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과 반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到12章呢，记录着针对耶稣施工的一个非常多的一些提问，还有针对耶稣的一些反对的一些内容。 11장은 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한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那么11章当中呢，主要内容是施洗约翰的一些提问，还有耶稣的一些回答。 12장은 전체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 바알세불 논쟁,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표적 논쟁이 1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而12章所记录的内容呢，是有关法利赛人的他们的一些在上帝面前的一些质问，他们的一些反对，针对安息日也好，针对神迹也好。 13장은 세 번째 강화의 단락입니다. 13章呢是第3次的讲话， 여기에는 천국 비유가 7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这里有7个有关针对天国的比喻。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의 설명,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이 여기에 함께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这13章里面呢，这也都包括了撒种的一些比喻，还有呢麦子和稗子的一些比喻和对其的一些解释，还有芥菜种的比喻，还有酵的一些比喻，还有隐藏的宝贝的比喻、珍珠的比喻、网的比喻等等。 이제 큰 네 번째 단락으로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이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章到17章的内容是其耶稣讲话的第4个部分所讲的是在加利利的一些事工和与那些门徒一同所发生的，与门徒同在的过程当中发生的一些事情。 14장과 14장부터 17장까지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을 보고 직접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章到17章的内容呢，希望大家能够通过圣经呢，最终确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네 번째 강화는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第4呢，我们知道第4个讲话呢，第4个是在18章里面。 네 번째 강화가 끝나면 19장부터 23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충돌하시고 갈등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章到22章呢，我们可以看到耶稣要去往耶路撒冷，并与那些犹太人发生一些冲突。 특별히 21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신 일들이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21章和22章里面所记录的是耶稣进那耶路撒冷来洁净那圣殿，还有呢遭到那大祭司和法利赛人的反对这样的一个内容。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3장에서 23장 전체를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하여 책망하고 경고하셨습니다. 那么在23章里面呢，我们就可以看到耶稣针对那法利赛人和一些那些书记官他们的一些属灵的一些无知呢，有耶稣的警告。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의 단락은 24장과 25장입니다. 那么第5个有关讲话的内容是在24章到25章。 24장과 25장은 종종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것과 또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에 관한 징조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24章和25章里面这段讲话当中是所记录的主要，我们把这段内容的讲话呢，也把它称之为橄榄山的一些讲话哈，所记录的是有关耶稣将来如何要再来，而且呢，到了我们的末后的时候是什么样的光景。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훈을 마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의 제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그리고 달란트를 맡은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在25章当中呢，也在教训我们，有一些对主的再来有个更美好的一种预备，在那里也举了那个10个童女的一些比喻，还有按才干接受托付的比喻。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다섯 부분의 강화, 예수님의 그 강론과 5개의 내러티브가 맞춰집니다. 这就到此呢，就其耶稣的大的这个5个方面的5次的这种讲话，还有他的一些下面那些内容事件的发生呢，我们已经看到了。 이제 나머지 26장부터 28장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所以呢，从26章到28章的内容是有关耶稣在十字架上的死和他的复活。 마태복음의 구조와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자꾸 읽어서 마태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익숙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所以希望大家能够多多的去研读圣经，对其构造和内容有一个更多的认识。 이제 남은 시간은 마태복음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下面的时间呢，我们一起来去了解马太福音的特点。 먼저 마태복음의 유대적인 특징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首先我们一起来了解马太福音的犹太的特点，犹太性。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马太呢，在记录马太福音的时候呢，他的确是非常的以关注犹太人为重点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유대인들 둘 다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那他就在这里非常的看重呢，已经成为呢基督徒的那些犹太人。当然，他也非常的关注那些还不相信福音的，可以说这些犹太人。 마태복음의 맨 처음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보다 더 잘 이해가 됩니다. 这个马太福音的开头呢，是以大卫和亚伯拉罕，可以说追溯到大卫和亚伯拉罕的这种家谱而开始这样的一个背景，就让我们能够很容易理解，这是他是针对呢犹太人的。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先列出这么一个家谱，从耶稣一直追随到大卫、亚伯拉罕呢，这样的一个记录呢，针对呢犹太人来说呢是非常有意义的。 마태복음의 또 다른 유대적 특징으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那么马可福音也好，路加福音呢，只要把也就表现上呢有上帝的国这么一个表现，一般是这种表现。但在马太福音呢，却把上帝的国呢称之为天国，还有上帝的国度。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씀하시고 천국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主耶稣也提到是天国，也说是神的国。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那犹太人呢，他们是不愿意直接的呼出上帝的称号的。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하늘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완곡한 표현을 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所以呢，犹太人喜欢呢，因为他们不可以直接呼这位上帝的名字，所以呢，他们有的时候把这位神呢称作为天。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것은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표현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호소력 있고 친근감 있는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所以呢，在马太福音当中所表现出来的这些所记录当中表现出来的这个词汇呢，使比在这个犹太人的里面呢社会当中是更加那个能够体贴，能够更加让他们能够容易接近的。 마태복음의 또 다른 유대적 특징을 하나 더 들자면 마태는 유대의 관습이나 유대의 지리에 대해서 누가와 마가와는 다르게 특별한 설명 없이 매우 익숙하게 그리고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마태복음의 유대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而且在这马太福音当中呢，所记录的那些内容，对其犹太的这种习俗或者地理呢，有非常的一些了解和他的一些记录哈。所以呢，这与呢路加福音和马可是有一些不同的有他特别的一些讲解的，有很熟练的这样的一个内容所以呢，在这里也能够看到马太福音呢，的确拥有一种犹太的一种特点在里面。 마태복음의 또 다른 유대적 특징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那马太福音的又有一非常接近那犹太特点的内容是他对马太福音对其犹太教的那些领袖们、法利赛人和文士，还有撒都该人，还有大祭司呢，针对他们有一个尖锐的批评。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반유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们从中可以看到，这是一个非常反犹太主义的一种特点。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결국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这一内容其实也在告诉我们，在里面所包含的是针对犹太人的强而有力的一种信息在里面。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영적 무지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举个例子来说呢，马太福音23章呢，整个23章，对法利赛人的伪善和他们的属灵的无知有其责备。 그 외에도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此外呢，在马太福音呢，也有针对那些拒绝耶稣、与耶稣争论的那些人，而且想要杀耶稣的那些法利赛人和那些文士，针对他们那些记录很多。 그들은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번번이 그 논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他们虽然一次一次的与耶稣争论，但每次都是以他们的失败告终。 이렇게 하여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그 영적 무지를 드러내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각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所以呢，马太呢，就是在那里端出呢一切呢税吏还有法利赛人、文士的那些他们的一些不好的那一面，就是让他们能够觉醒，能够回转。 마태복음의 두 번째 큰 특징을 들자면 그것은 마태는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那么马太福音的第二个大的特点呢，马太福音呢针对其预言和成就，在这观点上呢，他要去介绍这位耶稣基督。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换句话说呢，马太呢，针对在旧约里面所预言的那个弥赛亚呢，他来证明就是这位基督而且呢，针对弥赛亚的预言的成就呢，就是通过基督而成就的，在这一点上，他不断的强调。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福音书是在证明见证耶稣是怎样的一位。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주와 구주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방식에 있어서 마태는 예언과 성취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在其耶稣就是那应许的那主是救主为了证明其基督就是这一位其方式呢就是呢马太通过预言和成就的观点来去最终做一个美好的见证。 마태복음에는 12개의 총 12개의 소위 예언 성취 인용문이 있습니다. 在马太福音当中呢，拥有12个所谓的预言成就引用文。 1장 22절, 2장 5절, 15절, 17절 등 강의안을 중심으로 우리는 마태복음에 12개의 예언 성취 인용문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那我们就能够看到，在其马太福音当中有12个所谓的预言成就的引用文那么也在1章22节、23节、2章5、6节等等，这大家可以参考教材。 이러한 단락들에서는 공통으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마태의 전형적인 관용적 표현이 나옵니다. 那么在这里呢，时常我们就能够看到呢，就说呢是为了成就某某那些先知的什么样的预言，这样的内容我们在圣经当中可以看到。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마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것을 두고 이르기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我们举个例子来说呢，在马太福音1章22到23节里面有这么一句话说呢，这一切的事成就是要应验主借先知所说的话，说必有童女怀孕生子，人要称他的名为以马内利。我们知道在这里他所引用的是以赛亚书7章14节的话语。 예언과 성취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也就是他引用那旧约的圣经来去见证其成就。 이처럼 마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중요한 관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所以呢，他对其旧约的那些预言的成就呢，他非常的关注的。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他在这里讲述基督的整个生平呢，是在旧约里面早先已经预言了的。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탄생, 그의 자라나심, 그가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올라오신 일, 그의 사역, 그의 순환, 이 모든 일들이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也就从耶稣的这个名字开始，到他的诞生，还有他的成长也是在那之前当然也有在下埃及的，然后他的事工，他的一切的受难，这一切呢，都说呢是旧约预先都已经有预言的。 구약의 예언들과 그 성취에 대한 마태의 이러한 강조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연한 것이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비된 하나의 전체적인 일 가운데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但是，针对旧约预言的成就，在这一点上，马太如此的强调呢，是为了证明耶稣的事工是绝非偶然或者突发性的，而是呢是在上帝的里面都已经预先预备好了的。 이렇게 하여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강조하면서 구약 성경의 뒤를 잇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因此呢，马太福音呢，就是把旧约里面的那个预言呢，通过耶稣而成就的事情呢，不断的去强调，所以呢，这个马太福音呢，作为一个旧约和新约圣经的起着一个架桥的作用。 마태는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호칭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马太呢，针对其预言和成就的观点当中呢，向我们介绍耶稣是怎样的一位，在耶稣的称呼上呢，针对称呼呢，也表现出那种特点。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즐겨 소개하고 있습니다. 在马太福音当中呢，他喜欢把这位耶稣介绍成为大卫的子孙。 이 호칭은 누가복음에는 4번, 마가복음에는 3번 등장할 뿐 신약의 다른 책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这一称呼呢，在路加福音当中呢出现4次，在马可福音当中是出现3次，但在新约的其他书卷当中我们却找不到。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但在马太福音当中呢，却记录9次。 이러한 호칭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这样的称呼呢，针对那些一直以来等待那旧约预言的成就的那些等待那弥赛亚的那些犹太人来说呢，是一个非常能够容易理解的内容。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在这预言和成就在这方面呢，他很好的来介绍这位耶稣。 마태복음의 그 밖에 한두 가지 특징을 더 들자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再一个其特点呢，马太福音呢，在其公关福音当中呢，就是把记录耶稣的所说的话语的内容，其量是最多的。 이것이 이 복음서가 초대교회에 널리 보급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这就是其内容能够在福音书在初期教会当中能够广传的非常重要的部分。 마태복음에만 수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어떤 부분들이나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이나 종말에 관한 교훈 같은 것이 없었다면 교회는 복음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매우 빈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如果我们今天没有马太福音当中所记录的登山宝训，还有耶稣的很多那些比喻，还有针对一些末后的教训的话呢，今天教会去认识真理、理解真理，在这方面呢，会有很多的缺乏。 아울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꿈이라든지 동방박사의 방문이라든지 예수님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하신 일이라든지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한 사건 등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马太福音当中呢，有记录着耶稣的有关的诞生，而且呢，也针对诞生这个事件呢，在其他福音书当中，所找不到的那些内容呢，我们在马太福音当中呢，也能够找到，能够了解。比如说呢，有关耶稣这个约瑟做梦的一些事情，还有来自东方的那些博士，还有呢，耶稣的家人呢，下埃及的这样的一个内容，还有希律呢，屠杀那些诱饵的那些内容。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특징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만민 구원과 또 교회에 대한 강조입니다. 那么最后呢，我们再看其特点的话呢，马太福音所讲的就是针对万人的得救和整个宇宙性教会的它的强调的部分。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那么马太福音呢，不是只针对那犹太人的福音，而是呢针对那万人的福音书。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중 3명은 이방인입니다. 在耶稣的家谱当中所出现的4位女性当中呢，有3位是外邦人。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한 자들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那么第一个来到耶稣刚生下来的这个婴孩面前的，也是来自于东方的那些博士。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만민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主耶稣也亲口在对他的门徒说呢：“你们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奉父子圣灵的名给他们施洗。凡我所吩咐你们的，都教训他们遵守。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所以呢，他所强调的这个福音是针对那万人得救。 또한 마태복음은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而且马太福音呢是唯一的有关在提及教会的。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호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다 교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当然，在其他书信书当中呢，当然也没有直接提到教会这个词汇，但里面都有那个教会那么个意思在里面。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16장과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고 교훈하신 교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特别在马太福音16章和18章当中呢，我们可以看到耶稣针对教会的教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될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也就指耶稣基督呢，他亲自建立呢，建造在那信仰告白之上的教会。 지금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今天这教会呢，持续的在建造在那磐石之上。 복음 운동은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게 시작되었고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教会运动呢，就像那芥菜种一样，在不断的来扩展，就像那教会呢，也像那教一样，在好像看不到，但它不断的被建立。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큰 나무가 되며 또 누룩은 온 덩이를 부풀게 합니다. 但基督的福音呢，却因着有其生命力，所以呢，他在教会里面，教会就成为那大的一棵树，会有很多的鸟可以聚集在里面，也可以成为那教能够去影响周围的很多很多。 이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행하신 일과 그의 교훈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所以我希望大家能够重新回到那马太福音的开始，能够一章一章的能够读下去，要去理解认识这位耶稣是怎样的一位耶稣，也能够去了解耶稣基督的道成肉身和他的事工、他的教训、他的死、他的复活，这就是我们去了解其福音的关键。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下一讲呢，我会跟大家一起来学习马可福音。 이상으로 신약개론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其新约概论的第5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